우리말로 샬롬 안녕하세요라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은혜되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이 옛생활 새생활이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어릴 때 선물을 받았던 적이 잘 없는데 교회 가면 선물을 줬어요. 근데 어떤 선물을 좀 특별히 크리스마스 때 가면 시골에서 살다 보니까 과자를 구경도 못했는데 과자도 주고, 또 그때 당시 아주 최고의 히트 상품이 있었습니다. 샤프예요, 샤프. 근데 그 샤프가 한 단계 더 나은 게 뭐가 있었냐면 흔들 샤프. 이렇게 흔들면 이 샤프심이 나와요. 정말 신기해가지고 와, 이런 신천지가 있나 할 때로 기분이 아주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선물을 받으면 정말 누구나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선물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선물. 최고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은 은혜로 주셨다고 하는 건데, 그 하나님의 선물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이에요. 기쁨. 그것이 선물이라는 단어예요. 원래 은혜라는 단어는 카이로, 카이로라는 기쁨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그래서 은혜가 오면 어떻게 생기냐? 우리 마음과 심령과 육체가 우리가 영만 좋아질 것 같은데 육체가 어떻게 구합니다. 보시죠, 육체가. 예전에 어떤 실험을 했다고 그러죠. 어떤 분재, 그냥 하원 같은 데서 꽃을 보고 아우 이쁘다 이러니까 그 꽃을 잘 피고, 왜 이렇게 못생겼니? 이러니까 그 꽃이 취급되어서 성경 말씀과 비슷한 게 나오잖아요. 무화과 나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가셔서 무화과 열매가 있는 거 봤는데 없어요. 왜냐면 그때가 무화과 열매 시기가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합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그 다음 나오니까 죽어버렸어요. 말라서. 자, 그만큼 말을 위로는 엄청나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 있는 것은 얼마나 기쁨인가를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옛생활은 무엇인가, 또 새생활은 어떤 삶을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가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 다 은혜되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삶은 어떻게 여기되느냐 하면요, 겸손과 경건으로 이어집니다. 그리스도인 치고 정말 참다운 그리스도인 치고 경건하지 않고 겸손하지 않다면 그건 가짜예요. 가짜. 워낙 가짜가 많다 보니까 참다운 그리스도인이라고. 원래 그리스도인이 원래 그 단어를 들어가 있는데 참다운이라고 참자도 또 붙이는 거예요. 우리가 참깨에서 나온 기름이 뭡니까? 참기름. 그런데 하도 거짓기름이 말하고, 그래서 들깨기름 속여가지고 참기름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또 잠깐 사이에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많잖아요. 옆집도 많고, 또 빵빵 저 앞에 있더라고요. 기름 지나가면 기름 볶는 냄새가 아주 고소하게 납니다. 그런 좋은 냄새가 나는데, 옛생활은 뭐냐면 오늘 보면 3절에 보십시오.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것. 이게 옛생활이에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그래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옛생활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생활이에요. 육체의 욕심. 육체는 여러분 원어를 잘 죄송한데 사르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헬라어로 사르스, 육체. 인간의 몸이 뭐냐면 플레스, 영어로 플레스, 살이죠, 살. 살인데, 또 여러분이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은 인물이 있을 수가 있어요. 부자 나사로, 부자하고 나사로 비유 있죠. 그 비유에서 둘 다 죽었잖아요. 근데 부자가 죽었는데 어디 갔습니까? 성경에는 지옥 갔어요. 지옥. 근데 죽었으면 뭐가 되죠? 육신이 없어지잖아요. 영혼이 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고통을 느낀다고 했어요. 여기서 뭘 느끼냐면 영혼도 고통을 느낀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영혼도 뭐예요? 하나님, 그 영혼인데도 지옥 있는데도 하나님이 엄청 다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 사람 죽었잖아요. 근데 그거 가서 욕하면 안 돼요. 다 묻는다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 최소 신학적으로도 4, 5일 정도는 그 육체에 같이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또 그 사람 잘 되고 이런 소리 절대 안 된다. 그분이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보면 이제 그게 있잖아요. 아기들 뭐 병원 데려가지 않는다. 그럼 나쁜 짓을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성경적으로 신약적으로도 귀신을 인정합니다. 분명히 귀신은 존재하고 있어요. 물론 사탄의 졸개로서 그들이 활동하지만 그래서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조심은 해야 된다. 나쁜 영은 들어갈 수가 있어요. 분명히 사람에게. 그 나쁜 영을 쫓아내는 걸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나쁜 영에게 가까이 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다 보면 뭐냐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서 나쁜 영의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노예가 되면 어떡해요? 그 시키는 사람들 말 그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는 말하면 뭐냐면 공중 권세 잡은 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사탄이에요. 사탄 마귀의 졸개가 돼서 사탄이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물론 죽죠. 죽기도 하고 고통을 아주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할 수밖에 없는 위치가 됩니다. 그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여지가 뭐냐면 인간은 그것을 혼자 벗어날 수가 없다는 문제예요. 인간은. 뭐냐면 옛생활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몸이 타락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뭐냐면 옛생활이에요. 옛생활. 뭐냐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사는 삶은 결국 인간이 타락해요. 언제 타락했죠? 아담이 범죄해가지고 선악과 이브가 저렇게 나무고 그때부터 타락했어요. 그리고 자기 욕심이 들어와서 자기 자신을 주장할 때 자기 중심적인 삶이 되면 그를 바로 옛생활에 대해서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옛생활은 죄와 사망의 옛세대에 속한 거예요. 아담 안에서 이렇게 옛생활에 빠져 있게 된다. 그것은 결국 뭡니까? 불순종과 자기 중심주의입니다. 자기를 더 높이고 자기 위주로 사고하고 자기 위주로 나아가는 것을 자기 중심주의라고 합니다. 이 말은 뭐냐? 옛생활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 밖의 인생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통로가 유일하게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밖에 있는 인생을 뭐라고 합니까? 안타깝게도 옛생활에 있는 인생이다. 옛생활 속에 아직도 헤매고 있다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결국 예수 밖에 있는 인생들의 삶은 자기만족과 자랑과 미운동으로 특징 지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본 성경 말씀 찾으실 분 찾아주세요. 빌립보서 3장 3절에 6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20조, 신약 320조, 빌립보서 3장 320조.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하려니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나는 갈렙만이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의 베냐민 지파요 기브리인 중에 히브리이며 율법으로는 바리새이며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참으로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고 하는데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자다. 그것이 하나님께로 난 자다. 결국 하나님께로 나지 않은 자는 옛생활에서도 있게 되고 육체를 쫓아 살게 된다. 자기만족, 자랑, 미움.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분 거의 다 자기만족과 자랑과 미움의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본성 속에 녹아있기 때문이죠. 어디 안에서? 아담 안에서 이런 게 생겼기 때문에. 그렇지만 오늘 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이제 메시지를 이제 던져주십니다. 어떤 메시지입니까? 1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우리에게 뭔가를 준다는 뜻이네. 그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어떻게 한다고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2장 1절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여러분을 살려주셨다는 것이죠. 얼마나 복된 말씀인가 몰라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새 생활에 들어가게 됩니다. 새 생활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구원을 받는 것이 새 생활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요한일서 4장 8절에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God is love 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이제 하는 일을 하셨어요. 그것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과거 형태입니다. 과거 형태인데 죽었던 것을 지금 너희를 살리심을 통하여 지금까지 이어지고 우리는 결국 죽어 있어요?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지금 살아있어요.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주님이 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는 육신이 된 거예요. 불순종과 자기중심주의 이전의 삶에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자본자를 따랐던 그 삶에서 우리는 벗어나게 됐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아멘. 자, 허물과 죄가 뭔가 이제 궁금하신 분 있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허물이 뭐지? 뱀이 허물로부터 그 허물인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허물은 뭐냐면 정해진 경계선을 넘는 걸 허물이라고 합니다. 정해진 경계선. 마땅히 사람이 행할 바를 하지 않고 그 경계선을 넘어서 사람들이 뉴스에 보면 뭐가 나와요? 사람이 아닌 형태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짐승처럼 행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사람이 사람을 해코지하고 엄청나게 많죠. 부부가 부부를 막 형제가 형제를 엄청나게 많은 사건이 나와요. 그것은 원래 사람의 형상이 아니고 짐승의 형상을 들이고 있어요. 짐승이 뭡니까? 공중권선자 사탄이 원래 짐승이라는 단어입니다. 용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그런 단어가 결국 허물이 뭐냐면 정해진 경계선을 넘는 것, 즉 잘못된 발걸음이다. 우리가 여기 오늘 주일인데요. 제가 우리 올라오신 부분 보신 부분 잠시만요. 오늘 예배 드리셨나요? 그 표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분들이 예배 자리로 가야 되는 주일이에요. 그런데 안 하고 다른 곳에 놀러 가고 특별히 긴급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 뭡니까? 잘못된 발걸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허물이에요. 주님 보시기에 허물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뭐 자기 스타일이죠. 하지만 주님 보시기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허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죄로 죽었다 해서 죄가 뭡니까? 표적이 있어요. 우리가 화살, 양궁을 아시죠? 우리나라 양궁이 세계에서 유명한데 화살 딱 동그란 표적이 중간에 딱 맞으면 골드 딱 맞잖아요. 그런데 그 화살 표적에서 벗어난 거, 그것을 죄라고 그래요. 제가 큰 건 줄 알았는데 그거 아니네요. 왜냐하면 표적에서 벗어난 것, 즉 표준에 못 미치는 삶을 말한다. 이 표준은 주님이 제시한 표준이에요. 주님이 제시한 표준을 잘 못 사는 걸 말합니다. 결국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 말은 뭡니까? 이 말은 결국은 너무나 큰 죄의 다양성을 말하고 있어요. 허물도 죄도 사실은 같은 분류예요. 근데 죄가 다양하다. 죄가 우리가 윤리적으로는 죄가 아닐 수도 있어요. 마음적으로는 이렇게 저 사람을 미워하고 저 사람을 질투하고 저 사람 뭐 죽었으면 좋겠다. 저 사람 나보다 못돼서 가다 넘어졌으면 이런 거 다 윤리적으로는 죄가 안 돼요. 마음속으로 생각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는 그것도 다 죄입니다. 성경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형제, 형제가 있는데 형제 보고 서로 나가라고. 이거 헬라어예요. 아람어도 나오는데 뭐냐면 욕하는 거예요. 지옥갈 자식이다. 쌍욕이. 그런 중 아마 어떻게 된다고요? 형제에게 나가라고 하는 자는 공행에 잡히게 된다는 표현도 있지만요. 지옥 가요. 아이고 뭐 지금 좀 욕했다고 지옥 간다는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그 말 안에 그 말하는 의도가 사악함이 가득하고 나쁜 게 들어가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말을 조심해야 되고 마음에도 생각도 좋은 생각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잡지가 있잖아요. 잡지 좋은 생각의 잡지가 있듯이 그 밑에 선생님 팔더라고요. 좋은 생각을. 어쨌든 그런 좋은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가만히 보면 기독교 역사가 어때요? 불교는 윤회가 돌고 돌다 보면 뭐 벌레도 되고 사람도 되고 소도 되고 이런다는데 그 사람 기독교 역사는 직선가예요. 하나님 사람 직선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오늘 본 말씀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선물이란다는데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이면 구원, 안 받아들이면 지옥이에요. 딱 구원 간다는 거예요. 자,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선물 받아들이면 구원받고 하나님 주시는 멋진 삶들을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면 세 가지를 주십니다. 그런데 받지 않으면 어떻게나 진노의 자녀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사람에서 하나님의 말씀 받았지 않는 것 자체가 벌써 진노의 심판 안에 있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새 생활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구원 때문에 주신 세 가지 선물이 뭐가 있나? 세 가지는 첫 번째, 살려주시. 따라해볼까요? 살려주신. 네, 살려주신다. 제가 어제 아는 장례식장 갔다 왔는데 밤늦게 자녀들이 다 신앙을 생활 잘했어요. 그러다 보니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셨죠. 그런데도 슬픈 기색이 없어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임종하실 때 천국 가는 장면을 봤다는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아들이 기뻐가지고 저한테 목사님, 저는 엄마가 천국 가는 확실하게 있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엄마가 가신 중간에 편안하게 가셨고 그렇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는 살려주심을 믿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육체가 이제 70, 80 앞으로 50년 이상 더 사시다 다 가시겠지만 100살까지 이상 사시겠지만 뭐냐면 우리가 살려주신 은혜입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 죽지 않아요. 우리는 잘못 생각하는데 착각하는 게 있는데 육체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육체가 죽으면 끝이라면 왜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니까 아니에요. 끝이 아니고 우리 영은 계속 살아있는 겁니다. 믿으실 수 있게 바랍니다. 살려주신 뭡니까? 결국 주님의 부활 때 우리 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하심처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구원을 받은 사람의 첫 번째 축복이다. 부활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가 뭐냐면 일으키시며 함께 일으키신다. 6절 보세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5절 예사님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주님이 또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지금 어떻게 일으키시냐? 이 표현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40일간 이 땅에 사셨잖아요. 제자들과 같이 얘기하고 심지어 같이 음식도 드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근데 이 표현이 함께 일으키사가 뭐냐면 우리도요 승천하실 거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도 마지막 심판 때 예수님 심판이 오실 때 우리 다 승천하실 줄 믿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뭐예요? 네, 세 번째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6절 중간에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우리가 다 하늘에 앉게 된대. 이거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셨어. 그 다음에 승천하셨어.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정부하는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 우리도 똑같이 승천해가지고 앉았는다. 그게 뭐예요? 그 주님의 영광과 함께 있는다는 뜻이에요.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같이 맛본다니 얼마나 좋고 기쁨의 소식인지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살려주시고 일으키시고 앉혀주시는 주님의 구원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렇습니다. 은혜는 근데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부분이지만 실수하는 부분인데요. 8절을 봅니다. 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말씀 읽으면 좋습니다. 8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라. 8절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사자성어로 이신칭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자, 이거 얼마나 좋은 말씀. 은혜에 의하여. 그런데 중요한 게 뭐, 거꾸로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이 왜 좋아요? 공짜니까 좋죠. 공짜니까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 그냥 주니까 받아서 좋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선물의 의미예요. 선물인데 돈 주고 주는 선물은 뭐예요? 그 대가를 치르는 거기 때문에 선물이 아니에요. 그리고 받으면서 기분이 안 좋아요. 저는 주면서 이거 선물이다.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선물은 공짜니까 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선물인데 주목할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성도도 일반 성도를 잘 몰라요. 오늘 여기 오신 분은 정말 하나님 은혜로 오신 거예요. 뭐냐면 은혜에 의하여 우리가 그 선물을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에 의하여. 자, 그 선물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내용이 구원이에요. 구원을 선물로 받는데 은혜에 의하여 받는다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구원에 필수적으로 우리가 있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은혜에 의해서. 자, 구원의 근거가 은혜라는 거지. 카리스도
하나님이 공짜로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 그것이 구원의 은혜고요. 그 다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았어요. 구원을 지금 받았는데 어떻게 했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아요. 이거 무슨 말인가 싶지만요. 다 이해가 성령님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은혜는 구원의 근거로서 은혜로 우리가 받았어요. 근데 그 구원을 완성하는 수단처럼 느껴지는 게 뭐냐면 믿음이. 믿음이 있어야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너무나 어렵죠? 하지만 쉬워요. 왜냐하면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기준이가 여기서 나와요. 왜냐하면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을 말이에요. 이 말은 믿음을 통하여 받는다.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통하여 받는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 아십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별한 권리들을 주신다. 이 표현이에요. 자, 하나님의 믿는 자녀가 하면 특별한 권리들을 주신다라는 거죠. 믿음을 표현하는 거,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냥 믿음이 그냥 딱 이렇게 생기 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가 믿음을 통하여, 믿음을 표현함을 통하여 한답니다. 결국 믿음은 복음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사실 받아요. 이게 믿음인가 하면서 로마서 10장 14절처럼 믿음은 지식, 지적으로 받아요, 사실은. 그렇지만 그 지적으로 받기 시작해서 지증의가 있죠. 감정적인 요소, 의지죠. 이것이 다 상호작용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은혜의 근거, 구원의 근거로서 은혜가 있고요. 구원의 수단으로서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구원의 결과도 있겠죠. 그러면 구원의 결과는 10절에 나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 전에 얘기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자,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구원의 결과가 뭡니까?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아갖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이게. 왜? 그 가운데서 행해야 돼. 그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을 받은 그 감격 가운데서 행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은 데서 머물지 말고 그것을 흘려보내야 돼요.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줘야 돼요. 자, 이 말씀은 행위는 구원을 낳지 못하지만 구원받은 증거로서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을 나타내야 돼요. 그게 뭡니까? 전도로도 나타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선행을 하는 거죠. 선행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절대로. 선행으로. 그러면 사회복지가들 수십억씩 기부하는 사람들 다 받아야죠. 구원. 근데 그렇지 않고요. 구원은 은혜로 받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가 선행도 한다는 겁니다. 2장 10절의 말씀은 그겁니다. 자, 하나님의 선물은 은혜이고요. 그것은 결국은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존 칼빈이 말씀을 같아요. 구원은 하나님의 영역이다. 그러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주님, 저분 진짜 착하고 그런데 왜 예수님을 안 믿고 예수 믿으라고 하면 안 믿으라고 거부하죠? 구원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심령을 주관할 수 있는 것. 그분이 이 세상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 백성으로 되어 있으면 다시 구원의 백성으로 올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옆에서 선지자들이 아무리 좋은 말씀을 아무리 해도 전도해도 그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했다. 저 구원이 인간 행위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은 은혜로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자, 그랬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살리시는데 우리 세 가지 축복 주셨죠. 부활의 축복, 그 다음에 함께 일으키실, 즉 승천하게 하신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심판 때 영광을 우리도 주님 받는다. 영화롭게 하신다. 앉히신다. 보좌에.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또 특별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풍성함을 주시는 은혜를 주셨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누리게 한다. 엔 그리스도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예수님 안에 있어야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생활을 받아 누릴 수 없다. 예수 안에서가 중요해요. 예수 안에서. 사람들이 다른 누구를 추정하게 되면 뭡니까? 이단도 될 수 있고요. 또 다른 종교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 하느냐 안 하느냐가 구원의 완성에까지 나아간다는 것이죠. 이 예수 안에서의 의미를 설명하고 오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로마서 5장 12절에서 19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예수 안에서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말하고 있어요. 연합된 관계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관계를 예수 안에서라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시냐? 하나님은 어떤 유익을 주시느냐? 중생하답니다. 중생이 뭡니까? 거듭중자잖아요.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신칭이나처럼 의롭다고 칭해 주셔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의롭다. 당신도 의롭고, 선생님도 의롭고, 전사님도 의롭고, 학생들도 의롭고, 성도님들 다 의롭다. 이렇게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자가 되게 하셨어요. 양자는 그 특별한 그런이 뭐가 있어요? 양부모의 재산을 다 받을 수가 있어요. 특별한 그를 다 받을 수 있어요. 양자 되게 해주신다는 거죠. 어떤 때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안 되고요. 안에 있으면. 그리고 성화, 거룩하게, sanctification.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시겠다. 레위기 19장 1절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생활을 사모하는 주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요. 마지막으로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시겠다. 좀 전에 우리가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축복, 안치심의 축복이 바로 영화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새 생활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 되었기 때문이며 가능하다. 그러므로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길을 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참으로 새로운 인류의 대표자가 되어야 됩니다. 새로운 인류의 대표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대표자, 우리도 대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새 생활을 또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순절 기간을 우리 고민하면서 또 경건하게 묵상하면서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는 우리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새 생활을 누리는 자들은 예수님의 고난도 생각해 보아야 하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의미까지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그것을 우리에게만 머물게 하지 말고 2장 10절처럼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생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도 행함을 통하여 선행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말을 했습니다.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걸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이미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아멘. 네, 이미 선물로 다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요 마지막 때에 우리 천국 올라가서 다 함께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건강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앉혀준다는 축복의 말씀을 받으시오니 오늘 기쁨으로 돌아가는 심령이 하나님의 연약한 육신은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원치 않는 질병 떠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인하여 소생되는 귀한 말씀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케 하여 주시옵시고 이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한 기쁨, 넉넉한 말씀이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